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죠. 정말 복된 만남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불행한 만남을 갖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참 복된 만남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성경에 가장 먼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아주 복된 만남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이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랬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직할시였고 거기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백부장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부장이라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은 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에게는 한 6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는데 실제적으로는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부대의 지휘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부장보다도 더 많은 그런 아주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자기가 거느리는 하인들, 종들에게도 칭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종들을 보면은 주인에게 많은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주인을 미워하는데 이 고넬료는 자신이 부리는 종들에게도 칭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볼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고넬료는 할례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유대교의 준수사항을 모든 유대교의 율법적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제9시쯤 되어서 이 9시라는 말은 오후 3시 정도죠. 환상 중에 밝히 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것은 고넬료가 어떤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가지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라고 부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부를 때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구제하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죠. 자, 이 욥바에 가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기적 역사를 행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욥바에 그대로 베드로가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의 집에 있었다 했습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 했어요. 자,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욥바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까지 지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아주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 말하던 7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시면은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제 하인 두 사람, 자기의 종 두 사람을 부르고 또 경건한 사람 하나.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하죠. 그러니까 하인 종 두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는 욥바라는 도시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또 털을 만들고 기름을 뽑아가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직업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을 가지고 무두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옛 성경에 보시면은 피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 그런데 이제 새롭게 번역한 이 번역에서는 무두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가죽을 다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죽을 벗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은 그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이고 경멸스러운 직업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죽은 짐승을 만드는 그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무두장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경멸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민으로 취급해가지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가운데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가장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유숙하면서 요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며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당분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무두장이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하천면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유숙하면서 그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무두장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런 종들이 요파에 가서 그 집에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말이죠. 자, 이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시간은 제6시더라 했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종호를 말하죠. 낮 12시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시간이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드로는요,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시몬아, 일어나라. 1시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아무 논의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자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저주해버리는 이런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이후부터는요, 베드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패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가지고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니까는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간을 만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날도 베드로가 시장한 가운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됐습니다. 시장하단 말이에요. 시장하는 게 낮 12시가 되니까는 시장한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장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황홀한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 했습니다.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귀에 끈을 매어달고 하늘에서도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보면은 주로 부정한 짐승들로 취급받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것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이 짐승들을 보게 있는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먹어본 경험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합니까? 나는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면은 그것은 깨끗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이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인가? 그걸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듯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만은 깨닫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환상을 내게 보여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그 환상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 하면은 그건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면은 그것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그 짐승들은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또 설사 그 가운데 깨끗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과 같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구별해 놓은 것은 깨끗한 거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짐승을 부정하다고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인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야, 너가 생각할 때 더러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하면은 그것들은 깨끗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깨끗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이 환상의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위법인 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을 만나는 걸 꺼리면서 자리를 피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위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그 사람을 부정하다,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오는 사람들이 도착을 해갖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자, 이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찾아온다. 종 두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을 의미하는데 두 사람만 설명합니다. 두 사람 너를 찾으니까는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보면서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 환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뜻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실 걸 계시라고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조명해주는 거예요. 야, 두 사람이 올 테니까 그들을 따라가라. 그걸 깨닫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성경을 대입시키십시오. 베드로가 그 성경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경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깊게 생각할 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깊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깊게 생각하니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밝혀주시는 겁니다.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면서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게 사모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복을 말씀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종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과 유숙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는 거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23절에 말씀하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향해 갑니다. 어떤 유대인들 형제들이 동참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고넬료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자,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이 고넬료가, 하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 당신을 고넬료 집에 초청하도록 우리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하인들이 말하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유대산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셨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고넬료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울을 살펴봤죠.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데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런 바울도 구원받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된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구원받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 깨끗하지 않은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생각을, 그런 편견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막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 장애물을 베드로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는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 전체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유대인 전체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불러드립니다. 유숙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성령이 지시한 대로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그 유숙하는 그 집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다. 유대인이면서도 천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천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가장 거룩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편견을 가지고 볼 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 이방인들이 싱그러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밑에서 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는 게 아니겠죠. 식사도 같이 합니다. 대화도 같이 합니다.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무장의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 거룩한 사도가 더러운 사람과 유대인이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요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무두장의 시몬도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면요 그들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흉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흉악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너는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선언하시면요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부정한 사람, 경건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온갖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말하면은 그러한 사울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비록 지금 순간에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지금 흉악한 사람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